할렐루야. 주님의 날, 주님의 성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토록 우리를 아끼신다라는 의미로 또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찬양할 때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를 드릴 때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며 모든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주의 친절한 화려한 기세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화려한 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화려한 기세 주의 발에 크신 화려한 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화려한 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화려한 기세 주의 발에 크신 화려한 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화려한 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깊고 잠을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 영원하신 화려한 기세 주의 발에 크신 화려한 기세 주의 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팔에 크신 화려한 기세 주의 팔에 크신 화려한 기 아멘 주의 팔에 영원하신 화려한 주의 팔에 주의 발에 크신 화려한 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화려한 기세 아멘. 주님 주님의 편한 길 믿어주세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되어 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하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그날까지 나를 비추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의 주
한번 부르겠습니다.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복의 하 주의 임재 속에, 주의 임재 속에 은혜하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사랑이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비추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이름 부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의 주이고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주소서. 내 잔을 채워주소서. 내 잔을 채워주소서. 내 잔을 채워주소서. 아멘. 이 시간 반야하시고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지존하신 주님으로 앞에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주 예수를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 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 드리리.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날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주님의 백성들이 이곳에 나왔습니다. 각자 한 주간 어려움과 풍파와 고통 속에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긍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오직 이 시간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걱정과 고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거나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에 있지 않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권능으로 임하여 주셔서 두나미스의 힘으로 우리가 이 시간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문 35번 시편 84편입니다. 교동문 35번 시편 84편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홍찬을 사모하며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새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되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내 풍전에 설한 날이 가는 곳에서 천만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을 편지하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작성하셔서 찬송가 337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며 근심을 쌓인 날 돌아보사 내게 신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진
불쌍히 여겨 응원해 주님 은혜 주님 오직 예수 마음에 쉬어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기게 해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눠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님 은혜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 박태화 장로님 대표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 아버지, 저희들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심을 감사하며 아멘. 이 시간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메마른 땅에 담비를 주사 만물이 신선하게 자라게 하시며 젖은 땅에 햇빛을 비추사 온 만물을 성숙케 하시며 온 천지가 주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자라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여. 이 시간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의 은총과 능력이 충만하게 채워지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은혜를 받아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이 충만히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지 못했던 지난날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주여.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나의 욕심에 귀를 기울였고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을 하였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할 때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워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마음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멘.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우리 모두가 정직한 행실을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며 남을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진실된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아멘. 새 소망과 새 생명의 뜨거운 심장을 갖게 하시어 아멘. 주여. 더욱더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하는 믿음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과 브라질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루하루 혼란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대한민국과 브라질의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나라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법과 공의에 맞는 정치를 하게 하시고 지혜를 허락하시어 하루속히 이 두 나라가 안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사랑의 하나님, 저희 신앙교회를 사랑하사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장과 부흥을 허락하시고 이 지역의 어둠을 밝히는 등대로 구원의 방주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여. 나눔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주님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내게 하시어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섬김의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늘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주여. 말씀 전하실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능력으로 가운데 주셔서 아멘. 주여. 선포하시는 말씀이 나태해진 저의 심령에 불을 붙이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주여. 주님의 손을 붙들고 살아가도록 결단하는 복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세기 7장 1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 내용을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 내용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룻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지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원하였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그들을 위하여 그들의 시험하리라. 내가 너를 가르쳐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르쳐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면 그가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은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서로 껴이게 되고 그에 대해서 다 무릎을 꿇고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 백성 양식과 나팔에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지금 어떤지 제가 한 분 한 분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 어떤 고통과 어려움이 마음속에 있을지라도요, 이 찬양의 내용처럼 하나님 품 안에 안겨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하나님의 역설이에요. 역설. 역설이라는 단어를 국어 사전적 의미를 찾아봤을 때 겉으로는 이치에 맞지 아니하거나 모순되어 보이거나 그러나 그 속에 깊은 뜻이나 진리가 담겨 있는 표현이라고 역설의 단어는 그렇게 사전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역설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을 때 다양한 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약할 때 강함이 된다는 것, 역설 아닙니까? 우리가 약할 때 우리에게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 이것은 바로 역설입니다. 그리고 죽어야 살 수 있는 것, 이것 또한 역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만이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이 된다라는 그 말씀 또한 역설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십자가의 역설을 우리는 더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셨지만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심을 우리는 역설이다라고, 십자가의 역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도원이라는 사람을 불러 하나님의 역설을 어떻게 보여주며 그것을 통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통해 성도님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내용 1절은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룻바알이라는 기도원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지금 사람들이 모였죠. 지난주에는 기도원이 나팔을 불며 사람들을 소집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내용에 보면은 32,000명이 모인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라고 말씀을 기록하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금 너무나도 인원이 많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전쟁은요, 최첨단 전쟁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보세요. 전쟁을 보시면요,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과의 전쟁도 그렇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드론을 사용하잖아요. 드론을 사용해서 최첨단 기술을 사용하면서 이제는 군사가 직접 개입할 필요도 없이 드론으로 이렇게 개입해서 전쟁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요, 이때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때 당시에는요,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상황이었죠. 왜냐하면 1대1로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몸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칼과 창을 들고 나가겠지만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 군사로서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처럼 미사일이 존재하지도 않았고 지금처럼 다양한 무기가 존재하지도 않았던 그런 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8장 10절의 내용은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때 세바와 살몬나는 갈골에 있는데 그들과 함께 있는 군대는 약 1만 5천 명이라. 이는 동방 사람의 온 군대 중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음이라 라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이 총 인원수를 보면 미디안과 함께 있었던 연합군의 총 인원수를 보면요,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13만 5천 명. 그리고 기도원이 지금 모은 사람은요,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말하기를 아직도 인원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첫 번째 요점을 성도님들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설 첫 번째는요, 감소는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준비다라고 나눠보겠습니다. 감소는요, 실패가 아닙니다. 감소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체험케 하는 길이다라고 성도님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32,000명이 나가도 지금 이길까 말까 하는 그 판에 하나님은 인원이 너무 많다라고 하시는 것을 보면서 전쟁에는 인원수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기는 것,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하나님은 지금 기도원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문제가 정말 이제는 다행히 한 문제를 맞췄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나고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나고 문제 쌓여서 우리가 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런 생각도 하죠. 내가 하나인데 어떻게 하나로서 혼자 내가 이 문제를 모두 다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절망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의 내용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32,000명도 지금 많다라고 하십니다. 32,000명도 많으니까 인원을 줄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이 인원수로 생각해 보았을 때 13만 5천 명과 3만 2천 명이 싸운다는 것은 이미 불가능한 전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3만 5천 명과 3만 2천 명이 싸운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이기겠습니까? 누가? 인원수로 봐도 충분히 미디안이 이길 거라는 것을 우리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3만 2천 명이 많다라고 하시면서 줄여야 된다라고 기드온에게 말씀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그런 백성이기에 만약 3만 2천 명이 13만 5천 명과 전쟁을 싸웠을 때 그들이 이겼으면요, 그들이 무엇을 자랑할까요? 본인을 자랑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만 2천 명과 13만 5천 명과 전쟁을 했는데 3만 2천 명 우리가 이겼어요.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하시겠습니까? 역시 우리의 단합이 좋았다. 우리가 정말 전략을 잘 짰습니다. 서로 자랑하겠죠. 내가 몇 명을 죽였는데, 내가 너를 도와줬잖아. 얼마나 우리는 우리에 대해서 자랑할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금은 인원을 줄여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 전쟁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만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 교만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곳에 모인 게 아니에요. 사무엘 목사가 이곳에서 칭찬을 받기 위해서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님이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종이네요 칭찬받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도구로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우리는 이곳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5가지 솔라가 있잖아요.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그라치아, 솔루스 크리스투스, 솔라 피데, 이 솔리데오 글로리아. 5가지. 무엇입니까?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우리 할렐루야 찬양들이 그렇잖아요. 찬양하면서 때로는 사람들이 이렇게 박수 쳐주고 하니까 보니 내가 노래를 잘하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박수. 아니잖아요. 물론 노래도 잘하시지만 가장 소중한 건 그 찬양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 아닙니까? 그 주어지는 메시지가 정말 오늘도 저도 이 찬양을 들으면서 이게 하나님이 놀라우신 게 정말 항상 하나님은 내 마음을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위로해 주시면서 힘을 주시고 하나님 품에 안겨 말씀을 선포하라 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시더라고요. 우리는요 이곳에 모인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모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우리는 모인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무엇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깨달을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을 통하여서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만을 통하여서. 그들의 인원수가 많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이겨낼 수 있음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원수가 중요한 것이 아님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랑하지 못하게. 그 어느 누구에서도 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역사고 구속사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것에 나와 성도님 한 분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비할 뿐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시면요, 두려워서 떠난 자들이 22,000명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32,000명이 함께였는데 이런 말을 하죠. 두려운 자가 있느냐라고 하죠. 그 중에 22,000명이 두려워 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22,000명이요. 반도 넘게 지금 그들은 두려워 떨어 지금 그 자리를 떠났다라고 말씀을 보여주고 있죠.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요? 신명기 20장 8절을 보면 우리는 충분히 그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라고 말씀 기록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두려워할 때 그 두려움이 전염이 되잖아요. 때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귀가 얇으신 분들은요, 나는 전혀 두려움이 없었는데 갑자기 그런 소리를 듣게 되니까 맞아. 너 두려운 게 많네. 32,000명 어떻게 13만 5천 명과 싸워서 이겨. 불가능하지. 이건 누구 죽으러 가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들을 글러주십니다. 글러주셔서 인원 감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도원과 그와 함께하는 모든 자들에게 숫자로 얻는 승리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얻게 되는 승리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감소는 실패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감소는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예배의 기림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기록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요, 수적인 것에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미를 두어야 합니다. 수적으로 우리가 걱정하며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는요, 동행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에 온전한 의미를 마음속에 두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32,000명에서요 300명이 나아갔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32,000명에서 300명이면요 1%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1%도 안 되는 겁니다.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0.94%입니다. 1%에 0.94%가 남은 거예요. 지금. 그러면요, 저는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제가 세어봤는데요, 약 130명에서 135명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다 포함해서요. 어린아이들. 여기 계시는 모든 성도님과 어린아이들을 포함해서 약 135명 정도 되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1%는 몇 명입니까? 1명, 1.35 아닙니까? 1.35. 그러면요, 1.35, 한 명 반만 있어도 충분히 신앙교회는 하나의 놀라운 승리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뭐예요? 이사무엘 목사가 제가 한 명이라도,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섬기며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며 이 교회를 세워간다면요, 두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 신앙교회는
그 놀라운 역사를, 승리를 맛보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거라는 말씀을 오늘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는 기뻐해야 할 이유인지 모릅니다. 내가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생각해봐요. 우리 교회 약 135명이 계시는데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 중에서 저는 최소한 50명은 정말 하나님을 원하셔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원하셔서 이곳에 오시지 않나. 저는 또 다르게 생각해봤어요. 135명이 다 하나님을 원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하여서 오시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요, 두나미스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것들을 우리 신앙교회가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그런 걱정과 고민하시는 분들 봤어요. 우리 교회가 과거에는 꽤 많은 분들이 있었고, 좋았을 때는 약 500명 정도 있었는데 지금은 많은 분들이 떠나고 이제는 저희들만 남았습니다. 저는 그걸로요 전혀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기도원의 역사는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요. 죄송합니다. 이민 가신 분들은 열애입니다. 이민 가신 분들은. 우리 장로님, 강명학 장로님 이민 가셔서 미국 가셨으니까 열애고요. 장로님, 저는 브라질에 계셔서 우리 교회 계속 나오셨을 거예요. 오늘도 나오셨잖아요. 하나님은요,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일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작아서 이런 수가 없어서 우리가 일을 할 수는 없네요.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워야 할 것은요, 그들이 전쟁에 나아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전쟁에 나아가 그들에게 승리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인원의 감소는요,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의 감소는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예배의 길이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두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요, 예배를 드릴 때도 힘차게 부르십시오. 찬양을 할 때도 힘차게 찬양하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 한 분 한 분만 봐도 기쁨이 넘칩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도 기쁘게 찬양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찬양하는데 저 목사 목소리 오바가 심해. 그냥 찬양만 하면 되지. 찬양은 입으로 하는 건데 뭐 이렇게 손을 많이 움직이고 뭐 이렇게 손을 뻗고. 기뻐서 그러는 거예요. 기뻐서. 제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서 기뻐서 그런 거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이렇게 한 분 한 분 뵐 수 있어서 제가 기뻐서 찬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것, 기뻐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욥기 23장 10절을 보십시오.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문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 신앙교회를 단련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승군같이 지금 만들기 위하여서 지금 모든 것들을 예배하고 계시며 우리 가운데 그러한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승군같이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승군같이 만드셔서 우리 교회 한 분 한 분이 귀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로가 도구로서 쓰임받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될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서 다시 한번 첫 번째로는요, 인원이 감소했다라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제가 때로는 그렇게 말했었죠. 과거에는 인원이 많아서 그런 말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는 과거는 과거예요. 과거는 과거, 지나간 것입니다. 지나간 것들을 갖고 우리가 지금도 다시 한번 되새기며 그걸 갖고 울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미래를 바라보면서요, 하나님이 기도원의 300명으로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듯이 신암의 135명으로 저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실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믿으십시오. 그래서 저는 확신하며 섬깁니다. 그래서 제가 섬기는 것이 기쁩니다. 기쁩니다. 두 번째로요, 말씀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역설입니다. 하나님의 역설 두 번째는요, 작은 행동에 드러나는 큰 준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시험하시지 않습니까? 전쟁의 날을 나갈 사람들을 글로 지금 가는 과정 속에, 선택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은 이렇게 선택하시죠. 말씀 4, 5절, 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4절, 5절, 6절.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이삼이 너와 함께 가리라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그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다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며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군지 그가 한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던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군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은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에 다 백성은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아멘. 예. 우리가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은 이러한 작은 시험을 통하여서 정의의 군사들을 세우셨다는 것이죠. 기드온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들을 300명을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자들과 물을 핥은 자들을 구별하여서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느낄 수 있냐면요, 작은 행위 하나하나마다 하나님 그것을 관찰해 바라보시면서 그것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지극히 작은 것 아닙니까? 물을 어떻게 마시느냐가 뭐가 소중해요? 그냥 각자 알아서 마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은 이렇게 구별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작은 행위 하나마다 관찰하여서 바라보시며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세워 가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이것을 통해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작은 것들이요, 우리 삶 가운데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한국 교회사를 생각해 보면요, 한국 교회사에 선교사님들이 왔잖아요. 선교사님들이 와서 한국에서 순교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순교하셨습니다. 한번 그때 당시 그분들의 생각을 한번 봤을 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내가 지극히 작은 자이지만 이 작은 자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 헌신한다. 내 목숨을 바쳐서 이렇게 일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그 순교의 삶이, 그 믿음의 삶이, 선교의 삶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지금을 바라보면 느끼셨을 것입니다. 이미 순교하셔서 볼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가 얼마나 위대한 나라가 되었어요. 우리나라가 위대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요, 선교사님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순교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과거를 돌아켜 바라보았을 때 그것들은 지극히 작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극히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위대한 대한민국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요즘 K-팝이 굉장히 인기를 많이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 드라마도 얼마나 인기를 많이 누리고 있어요. 지극히 작은 나라 대한민국인데 세계에 큰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요, 무엇으로 가능했을까요? 작은 선교사님들의 섬김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한국 서울에 가보셔도 아시잖아요. 세브란스 병원, 가장 한국에서 좋은 병원 중에 하나가 기독교인들이 세운 병원입니다. 세브란스 병원. 연세대학교도 그렇고요, 이화여대도 그렇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이 정말 선교사님들이 뿌린 작은 씨앗들이 지금 열매를 맺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풍부한 것들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극히 작은 것들을 우리 삶 가운데 지금 지켜 바라보고 계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들요, 지극히 작은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지금 돌이켜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관찰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의 내용을 보면요,
4절 중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들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기드온의 군사들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 기드온을 위하여서 사람들을 시험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기록하죠. 하나님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기드온을 위하여서. 얼마나 사람들이 말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드온이 지금 용맹한 군사로 지금 이끌고 나갈 때 얼마나 300명도에 얼마나 말이 많겠어요. 왜 그쪽으로 가십니까? 이쪽으로 가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쪽으로 하십니까? 이게 아니죠. 우리는 저런 전략을 짜서 승리해야 됩니다. 수많은 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구별해 주시고 구분하여 주셔서 기드온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들을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렇게 믿습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이 신앙교회에 가장 필요한 한 분 한 분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과 교제하느냐,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느냐가 그토록 소중한 것이죠. 어떠한 자세로 우리가 이곳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저는 우리가 성도님들의 그런 표정에 느껴집니다. 말씀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오셨구나. 말씀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지금 계시는구나.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소원하며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는요,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는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는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쳐 흘러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요,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가 모든 환난 속에서 이길 만한 능력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오늘 이 예배를요, 마치 마지막처럼 드려야 합니다. 마지막 예배처럼 드리십시오. 저도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과 예배를 드릴 때 저는 마치 이 예배가 마지막처럼 성도님들과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처럼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나의 마음을 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최선을 다해서 찬양을 올려드리며,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어떠한 분들은 사무엘 목사가 본인 설교를 통해 감동을 받고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땀이 너무 많이 흘려서 제가 손을 계속 눈을 닦았습니다. 제가 사실 지난주에 피부가 너무 건조해서 스킨을 발랐어요. 로션이랑 스킨. 이게 더위, 갑자기 뜨거워지는데 땀이 흐르는데 눈이 얼마나 따가운지요. 저도 사실 속으로 이러다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이 사무엘 목사 지가 설교하고 지가 울고 있네 생각하지 않을까? 고민을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울 수 있습니다. 저는요, 그렇게 땀을 흘리면서 제가 나름대로 나름대로 나도 열심히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구나. 그렇습니다. 저도 제 나름대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고요. 제 나름대로 열정을 다해서 지금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이렇게 소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임하는 그 자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지금 작은 것들을 하나님 관찰해 보시고 지금 작은 것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지금 선별하신다는 것을 마음속에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특공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공대, 해병대 아무나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신체 검사해야 되고 팔굽혀펴기 몇 개 해야 되고 달리기를 얼마 정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신앙교회 정예의 군대 남으신 우리 성도님들은요, 그 모든 것들을 모두 과정을 거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남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내가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자들을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두려워도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전진해 나가십시오. 전진해 나가십시오. 저라고요, 두렵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저도 두려워요. 때로는 여기 강단 자체 서는 것만으로도 저는 때로는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에도요,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나의 마음을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용기 있게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것이죠. 저는 이번 주에 정말 너무 감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항상 감사하지만 이번 주에 어느 성도님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시면서 사무엘 목사님 이 찬양 들으시고 위로받으세요라고 보내주시더라고요. 샬롬이라는 찬양을 보내주셨어요. 제가 그 찬양을 들으면서 사실 제 마음이 좀 어려운 어느 사건으로 좀 어려웠었는데 샬롬이라는 찬양을 보내주셔서 제가 들으니까 마음이 너무 평안하더라고요. 그 찬양 들으면서 맞아, 내가 왜 지금 이렇게 걱정하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 고민하고 있지? 하나님의 샬롬이 있는데, 하나님의 평화가 있는데 내가 왜 두려워하고 있을까?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세워주시고 계십니다.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면서 신앙교회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귀한 도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질 때가 있죠. 큰 것들이 좋다. 큰 이벤트를 해야 된다. 큰 행사가 된다. 큰 교회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그래 마찬가지예요. 요즘 교회들도요, 요즘 브랜드예요, 브랜드. 브랜드라는 교회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교회는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우리는 큰 것보다는요, 작은 것들에 충실하여서 그 작은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큰 것들을 맡겨주시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작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작게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예배는 가장 소중한 것이지만 때로는 우리가 너무 작게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예배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십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와 온전한 기쁨으로, 온전한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 드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의 회복으로 말미암아 우리 신앙교회가 회복되고, 예배의 회복으로 말미암아 우리 신앙교회가 귀한 하나님의 도구로 계속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요, 우리 포 예배팀과 대화 중이에요. 포 예배팀 우리 청년들과 우리 브라질 분들과 함께 저는 브라질에 있는 다른 교회들을 탐방할 거예요. 가서 함께 보는 거죠. 그들은 지금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나?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나?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 같이 또다시 꿈꾸는 겁니다. 꿈을 꾸고 우리 포 예배, 그리고 우리 하나 예배를 어떻게 더 활성화시키고 더 좋은 예배로 만들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저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에 대한 마음을 항상 갖고 섬길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작은 정성 하나가 큰 위대한 일들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요, 작은 마을에서 농부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아시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부흥 강사로 수많은 세계 곳곳에서 말씀을 선포하며 섬기셨던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요, 작은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위대하게 쓰임받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그러한 빌리 그레이엄 같은 자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요, 우리는 작은 것에 관심을 두고 작은 것에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역설입니다. 하나님의 역설 300의 반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솥으로 충분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많은 자들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을 위하여서 부른 자들은요, 300명이었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였습니다. 300용사로 충분하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지금 외치시고 계십니다. 신앙교회가 135명이 되느냐? 나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것만으로 나의 일들을 이루어나갈 수 있다라고 지금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열정적인 소수가요, 미지근한 다수보다 좋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려도 열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와 전혀 힘없이 그냥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런 예배 드리는 자, 다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갖고 섬기고자 하는 소수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또한 이루어갈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주눅 들지 마십시오. 주눅 들지 마세요. 이민사회 나가서요, 물어볼 때가 있잖아요. 성도님은 어느 교회 나가세요?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인데 열심히 하고 있어. 어느 교회? 신앙교회.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물론 그러시지 않겠지만. 나는 대심의 신앙교회 다닙니다. 그렇잖아요. Y교회 그냥 말하잖아요. 나 Y교회 다닙니다. 저 D교회요. 떳떳이 말하잖아요. 떳떳하게 말하세요. 떳떳하게.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교회 목사로 섬기시면 저 신앙교회 목사입니다. 신앙교회. 브라스에 있는 한인교회 중에 가장 큰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몰라요. 여기 옆에 교회가 있는데 저는 우리 교회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지극히 작은 소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대한 큰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수라고 주눅 들지 마시고요. 소수라고 움츠려 있지 마시고요. 오히려 소수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기쁨으로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언젠가 우리 교회가요, 정말 이 소수로 말미암아 더 위대하고 큰 교회가 될 것을 좀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가 날로 발전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어느 성도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 하셨어요. 목사님, 페이스 조절 잘 하시라고. 너무 열정적으로 하다가 갑자기 힘 빠지시면은 우리도 그러다 힘 빠질 수 있으니까 목사님 페이스 조절하시면서 잘 하십시오. 이해합니다.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저는요, 근데 열정적으로 섬기겠습니다. 힘이 빠지면요, 인간이잖아, 힘 빠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인간이잖아, 이제 힘 빠져요. 그럴 때는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힘을 다시 한번 붙잡고 섬기는 겁니다. 그럴 때 마찬가지로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사무엘 목사가 지쳐 보이는구나 했을 때요, 우리 집사님이 하시고 좀 찬양 하나 보내주세요. 돈 벌어달라는 거 아니잖아요. 공짜입니다. 유튜브에서 찬양 따서 이렇게 링크 보내주면 저도 그 찬양 듣고 우리 성도님이 나를 지극히 사랑해 주시는구나. 정말 이 찬양을 통해서 내가 힘이 되는 그런 거 아닙니까? 돈 달라는 거 아니잖아요. 인터넷 쓰기도 아까우세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고 사무엘 목사가 힘들어 보일 때 그렇게 위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 저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힘들어 보이고 지쳐 있을 때 저는요, 항상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 권사님, 우리 교회 장로님, 우리 교회 집사님,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이 그런 표정으로 지금 오늘 예배를 드리셨는데 하나님, 그 마음이 어떤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힘 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어려움들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이번 주에 제가 어느 성도님을 방문하게 됐는데요, 그 성도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요즘 좀 어려워서 그런 생활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목사님 오셔서 여기 와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의 사교에서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텐데 라고 기도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제가 그 성도를 만나게 됐어요. 잠시 짧게나마 신방을 하게 됐습니다. 권사님이 말했네요. 네. 말을 하면 안 되는데 그 말씀을 듣고서요, 제가 너무 행복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극히 연약하고 부족한 종을 기다리는 분들이 계시는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저분들을 위해서 더 열정적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내가 저분들을 위해서 더 마음을 갖고 마음을 쓸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내 몸을 아끼지 않고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돈이 없다고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까지 성도님의 삶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경제적인 위기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충분히 우리 또한 그것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가정의 위기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또한 그것도 충분히 우리가 넘어설 수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요, 300명을 데리고 전쟁에 나아가 13만 5천 명과 승리를 거두어 내도록 하나님을 만드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셔서 그것을 통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승리를 얻을 수 있도록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후 예배 인원이 적다고 무리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특별히 뭐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오후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우리 예배, 오후 예배가 좀 더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더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데, 저는요, 전혀 두려움이 없어요. 그냥. 뭐 때로는, 이렇게 저 목사가 전혀 관심이 없구나. 그러니까 예배가 패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저는요, 우리 오후 예배 좋아요. 그러나 그 오후 예배에요, 그냥 의무적으로 오시는 분들보다는 저는 정말 하나님을 향할 마음을 갖고 오시는 분들을 바란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저 목사가 지금 오후 예배 오라고 지금 나름대로 그런 말 아닙니다. 안 오셔도 됩니다. 안 오셔도 돼요. 그냥 의무적으로 오시면 오시지 마세요. 그냥 마음이 있어서, 정말 마음이 있어서, 내가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 마음이 있다 오십시오. 그런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2명이 될지라도요, 100명보다 낫다라니까요.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지극히 소수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꼭 기억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적게 작게 그러나 확실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품고 기억하시며, 우리는 삶에 때로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들을, 또한 우리의 삶에 있는 것들을 덜어내셔서요, 하나님으로 채워줍니다. 우리의 삶에 지금 감소하는 것 같지만, 성도님들이 감소하는 것 같지만, 줄어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감소를 통해 하나님으로 채워주십니다. 그 채워주심을 누리시는 우리 신앙교회 귀한 공동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공급받고 이 말씀을 따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기도원의 역사들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32,000명이라는 그 많은 자들을 하나님 아버지 걸러내시고 300명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교회가 130명으로 놀라운 일들을 이룰 것을 확신하며 우리가 또한 전진해 나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두렵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우리가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가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브라질 가운데 불경기 속에서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물을 구별하여서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11조헌금, 감사헌금, 성경헌금, 그리고 작정헌금, 특별헌금, 주일헌금 모든 헌금을 주님이 사용하여 주셔서 이 헌금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우리 교회가 쓰임받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한 번 한 번이 또한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2, 3번은요 동일하고요 항상. 4번은 제주회 모임이 7월 13일 주일에 있습니다. 다다음 주일입니다. 7월 13일 제주회로 함께 예배 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대예배 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이즈 미션 콰이어가요 합창단이 아셈블레이지 데우스에서 오늘 초대를 받아 오늘 오후에 준비한 은혜로운 찬양으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학생부 1일 모임이 있습니다. 7월 26일 날 1시부터 오후 7시까지 교회에서 함께 모입니다. 학생부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한 이렇게 좋은 시간을 가지려고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또한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함께 꼭 보내주셔서 귀한 시간을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 후에 곧바로 본당에서 에베네스 찬양대 연습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특별히 오늘은요 우리 약 몇 주 정도 지금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이 예배를 함께 드려주셨는데요. 오늘 잠시 우리 장로님, 강유학 장로님, 옥미영 권사님 잠시 함께 앞에 나오셔서 잠시 우리 권사님과 장로님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장로님, 권사님 잠시 죄송합니다. 갑작스럽게 부탁드려서. 다른 분들도 오셨을 때요, 장로님 저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로님. 우리 강유학 장로님과 우리 홍미경 권사님 미국에서 이렇게 오셨는데요. 하나님이 앞으로도 귀한 도구로서 쓰임받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또한 장로님 브라질 항상 오시면 우리 교회 항상 오십시오. 네, 다른 교회 가지 마시고요. 네, 함께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을 지극히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항상 어디에 있던 간에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의 가정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하시는 사업 모든 것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것들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온전히 드러나며, 또한 그것들로 인해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이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 매사에 함께함으로 인해 말씀으로, 또한 하나님의 향한 기도와 하나님의 향한 소망으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강용학 장로님과 홍미경 권사님 신앙교회에서 꽤 오랫동안 섬기시면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의 마음을 항상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도록 하여 주셔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 분의 삶이 미국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소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장로님의 사업을 붙잡아 주셔서 LA에서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는 귀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함께 박수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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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다 같이 마지막 찬양 부르시고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가능하시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일 전혀 없네. 아멘.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 일자 아무도 없는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일이 전혀 없습니다. 능치 못하신 일이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우리의 괴로움을 바꾸시는 주님이십니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는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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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기도원의 용사로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나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사업과 가정과 모든 것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